5월 13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오리사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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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9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에서의 만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8장에서 선포하시고 9장에서는 정반대의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말라. 정반대의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모세의 기억 속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거역했던 모습만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스스로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아의 실패를 지금 기억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악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당장에 맞닥뜨릴 그들을 너희 능력을 의지하면 너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 쫓아가면 순종하여 모든 것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텐데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결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면 내 능력에 갇히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성전 재건을 하겠다고 돌아온 5만여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공사하고 난 뒤에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려하셨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는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지막에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게 은총으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총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몸에 이러한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거해 주시면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의 기도가 있어요. 육체적인 연약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더 능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소망을 가지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이시는 것, 너희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조금 더 괜찮아서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해서 깨끗해서 의로워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잊지 마시고 순간도 교만하지 마시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더욱더 크신 은총을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신 그 돌판을 받아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 받고 내려와서 직접 보자. 그 모습으로 인하여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과거의 잘못, 불순종 그렇게 패역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 없고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새롭게 하신 인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가능성 없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고 거듭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생명 단 한순간도 헛되이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이전의 잘못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모습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 거역하는 역사를 해왔음을 정말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그렇게 잊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해 왔다라고 고발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은혜 잊어버리면 늘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떠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말씀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반복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광야에다 묻힌 조상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항상 이전에 거역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 끝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유보하시고 그 앞에 모세는 40주 40야를 엎드렸다, 그리고 간구했다라고 25절 26절에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그 간구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로 응답하신 것, 바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증거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 그 기도가 이 기도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라, 이렇게 엎드려라,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참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길, 엎드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당장이라도 한순간에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걸 참고 유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또 우리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모든 믿음이 연약한 자리를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의인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끝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응답하셔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약속된 것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무엇인가? 엎드리는 기도예요. 엎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순종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을 각오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자고요. 풀무불에 던져질 순간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어찌 보면은 그 순간에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는 황제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텐데, 우리의 생명 해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항상 엎드리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매달렸습니다. 이미 멸망이 선고되었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두 돌판도 다 깨뜨렸잖아요. 그런 가능성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왜 모세는 엎드렸는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달린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엎드리고 매달린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지금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매달리고 엎드렸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계속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희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으면서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증거하세요. 분명하게 왕의 조서를 알았고 황제가 아닌, 우상이 아닌 것에 엎드려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처럼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잡혀간 것은 동방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서쪽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웨스트엔드를 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비록 포로지에 끌려간 포로였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또 나를 드리는 그 희생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응답되는 기도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항상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아멘. 기도에 시작할 때도 26절에 주의 백성, 주의 기업. 기도를 마칠 때도 29절에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시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존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되고 그렇게 멸하여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셨고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기업 삼으셔서 약속의 땅까지 드리게 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엎드리며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도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 인생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도, 삶의 걸음걸음,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지역과 우리 미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주님의 기업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이 아침에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이 땅의 삶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뒤섞이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되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인생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순종할 것을 다짐하오니 하나님 간구한 모든 것 속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희의 필요와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이미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헤아리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목적만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교회,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서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